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연히 유튜브에서 여러분 조혜련 알죠? 그분의 어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여러 독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 내가 몇 독을 했나,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거기에 목적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자나깨나 당신은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경지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기 원하시는지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옵니다.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기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앞절을 봅니다. 32절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아멘. 그 다음에 33절도 우리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34절처럼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35절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했고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걸 누가 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에서 생명이 아닌 떡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떡을 구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이들이 떡을 구하는 이유는 배고파서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은 사실 채워질 수 없는 배고픔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배고픔은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배고픔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배고팠다면 단지 떡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배가 고프면 떡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고픔이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을 모른 채 여러 방법으로 자꾸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채우려 하고요, 또는 SNS를 통하여 채우려고 하고, 또는 술로, 또한 게임으로, 온갖 미디어, 음란물, 심지어는 마약으로 그 배고픔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난 아니야. 난 중독까지 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헛된 것으로 영적 배고픔을 달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배고픔을 계속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누리시는 그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함께 누릴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은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면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나로 충분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정말 나로 충분하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한 다른 것 하나 없어도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선교사 출신인 한 목사님이 귀국 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개척은 파송했던 교회가 개척을 돕기로 이런 약속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파송했던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이 선교사님은 거의 6개월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노회장님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선교사님이셨으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요? 라고 이 목사님께 물으셨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글쎄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노회장님을 묻는데 글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6개월을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할까? 정말 충분할까? 거기에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렇죠? 왠지 너무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제게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너무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때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헛된 것을 찾으려는 죄성이 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저를 보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님도 목사인 저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왠지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막막한 마음으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격 없는 제가 취할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누려집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지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세요.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하지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단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면 헛된 것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남이 두려워 뜨거운 땡볕에, 이스라엘은 한낮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낮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결혼 안 한 채로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영적 배고픔이 있었는데 그 영적 배고픔을 이 여인은 남자로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자를 바꿔보아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관해 묻습니다. 이 여인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놀란 것은 이 여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 궁금할 만큼 그 여인은 신앙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배고픔을 갖고 있었고 그 배고픔이 끊임없이 이성을 구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을 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남자와 동거하는 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인에게 직접 나타내시자 여인이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에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임을 이제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인은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보는 눈이 열렸기에 이 여인은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구하지만 주님 없어도 되는 때는, 내가 잘 나가고 너무 괜찮고 너무 평안해서 이럴 땐 주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사는 우리이긴 하지만, 유혹에 약한 그런 우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헛된 것으로, 세상 것으로 영적 배고픔을 채우려 하는 늘 부족한, 늘 뭔가 공허한 그런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